옮기는 것을 한번 본 적 있으십니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큰 트럭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 같은 큰 나무를 옮기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와 가지, 물론 그 가지들도 많이 잘려져 있죠. 그런데 뿌리는 더 처참합니다. 그렇게 잘려간 뿌리가 동그랗게 흙에 쌓여서 그렇게 나무가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드는 생각이, 저 나무가 저렇게 옮겨져서 과연 잘 자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잘려나간 것뿐만 아니라 뿌리가 저렇게 많이 잘려나갔는데 과연 잘 자랄까라는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옮겨 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여러 찾아보니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옮겨 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특별한 경우에 옮겨 심을 때요, 신중하게 잘 옮겨 심때 그 나무 뿌리가 잘 보존되도록 옮겨 심고 나서도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것이 그냥 한두 번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년 3년간을 물도 잘 주고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잘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나무가 쓰러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무로 치면 뿌리가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옮겨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즉 우리의 모든 것, 그 기초 뿌리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삶의 근간이고 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뿌리, 근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가지가 잘려나가고 나무 기둥이 잘려나가도 뿌리만 있으면 나무가 살 수 있듯이 우리 또한 그 믿음만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신앙, 믿음과 연결시켜서 그 믿음의 선진들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들을 한번 보며 모두 평탄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잘려나가고 기둥이 잘려나가는 듯한 그런 삶의 형편을 산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어린 시절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아서 세상 남부를 것 없이 형들의 질투까지 받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도 얼마 가지 못했죠. 형들에 의하여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가지가 달려나가고 나무로 치면 기둥이 잘려나가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 밑둥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믿음의 뿌리는 남아 있었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요셉은 가족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는 그런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없는 신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적국이 하라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우상을 섬기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라고 해도 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 죽음의 순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살아날 수가 있었고요. 또한 그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그 적국의 땅에서
총리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믿음 그 자체와 상황과 환경이 변하고 아무리 어려운 것이 닥쳐오더라도 신앙,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붙드는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앙, 이 믿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어떻게 간직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간직하는 그 신앙,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에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나무가 꽃이 말라 죽듯이 개인의 신앙에도요, 말씀이라는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공급받은 그 말씀을 간직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음 받은 그 말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처음 받은 복음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처음 들은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 1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의 그 복음입니다. 들었던 복음이 바로 처음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들은 그 복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 마음에 일체의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게 됩니다.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는 영혼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됩니다. 그 영혼이 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자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그 가지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잘라져서 버림을 당하게 되고 불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나무가 주는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을 다 받아 누리며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에 물을 주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병들게 됩니다. 병들면 자랄 수 없게 되고요,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심하면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즉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광야라는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깊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 생활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요, 애굽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요, 정말 힘든 광야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상황들을 보면 애굽과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생활이 광야의 삶입니다. 한번 애굽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삶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은 어떠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이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는 삶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척박한 광야 땅을 돌아다니는 삶,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툭하며 하는 얘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의 삶이 좋고 평안해서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비록 노예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애굽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적으로 그들은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잠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을 때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기적이 불안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의 기적은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만 먹으면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이 애굽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좋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그 삶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 하나님과 동행과 인도하심의 물을 주어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고 그 뿌리가 자라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혹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하고 그 말씀으로 신앙의 뿌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고 와서 그것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안정적인 것 같고 그것을 가지면 편안한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물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고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적힌 그 신약 시대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삶 그리고 생활에 대한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산다고 좋은 집이 생기고 돈을 더 많이 벌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한순간에 들게 됩니다. 이 마음에 불에 기름을 붓듯이 사탄이 우리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 너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봐. 방법을 찾든지 해봐. 세상적인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까지 그런 것 안 알아보고 무엇 하고 있어? 빨리 알아보고 빨리 방법을 구해봐.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좀 더 다녀보면, 내가 발로 좀 더 뛰어보면 더 알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지금 당장 현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축복받고 가장 귀한 삶은요, 세상의 방법을 통한, 세상의 사람을 통한 잘 살고 잘 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가장 안정되고 편안하고 잘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보다 더 좋은 삶, 더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억만금을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좋은 것 우리가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보다 행복하고 좋은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들은 것, 즉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복음이 없어지거나 희미해지거나 잊혀지지 않도록 복음이 항상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 복음이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복음이 뚜렷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복음이 남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이 뿌리가 잘 내려져서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 잘 가꾸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을 잘 주면서 잘 가꾸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잊혀지지 않도록 복음의 뿌리가 잘 자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듣고 봄을 통하여 복음의 뿌리에 말씀을 물을 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 들어야 하는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을 한번 주고 끝이 날까요?
물을 한번 주었다고 해서 그 나무가 계속해서 싱싱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계속해서 주어야 합니다. 어떤 식물은 물을 자주 주면 죽는 식물이 있습니다. 어떤 식물은 한 달에 한 번 물을 주는 식물도 있고요. 몇 개월에 한 번 물을 주는 그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몇 년을 물을 주지 않아도 죽지 아니하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매일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말씀 듣고 한 달에 한 번 성경 한 장 읽어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생각날 때 말씀을 듣고 생각날 때 성경을 읽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몇 년에 한 번 말씀을 듣고 몇 년에 한 번 말씀을 한 번 읽는 것으로 족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말씀이라는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영양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세상의 것이 우리를 유혹하면 그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날마다 사탄과의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필사를 하는 이유가 또한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직접 손으로 적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적음으로 그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는 것이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시간이 없는 것처럼 많이 걸리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이 안 되어서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선명해져서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져서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여서 죄와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